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곧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곧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를 전하셨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저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을 할까 하는 궁금함, 즉 의문점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실감하지 못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그때가 아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한다는 말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표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 특히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선지서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러한 메시아의 표적, 곧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은 지금 표적을 보여주고 계신데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메시아라면 그 표적을 보여달라.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와서 그것을 요구했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지를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표적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이미 너무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무수히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계시는 이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왜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가? 그것은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표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 표적이 보여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표적들, 어쩌면 유대인들이 구하는 그 표적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가장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유대 족속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죠. 그들이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은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시켜서 심지어 독립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메시아와 함께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즉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당신이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그러한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그 지배력이 이 땅에서 물러가고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할 뿐만 아니라 당신과 우리가 함께 온 세상을 정복하는,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놀라운 일을 한번 보여달라. 실력으로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인 줄 믿겠고 당신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게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끔 올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렇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고 또 눈에 보이고 실생활에 경험하는 그러한 영토의 개념이 아니다. 그러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는 그러한 개념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즉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못되고 가장 위험한 해석 중에 하나를 범할 위험성이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21절 말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잘못 해석할 위험성이 굉장히 큰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흔히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으로 또 어느 특정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또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영혼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문제고 또 우리의 전 세상의 모든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다. 즉 너희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은 누굽니까? 물론 22절 밑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 20절과 21절 말씀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속에 나온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것이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하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전체적인 영역 가운데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문맥에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아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입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문맥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 너희 안에가 너희의 마음속에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분명히 지금 여기는 마음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단지 너희 안에라고 표현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는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한다면 없는 것을 갖다 끼워 넣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실 때에는 이 너희 안에, 이 말씀은 영어로 하면 in you,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말하면 엔토스, 휘몬, 엔토스라는 그러한 전치사를 사용한 겁니다. 이 엔토스라는 전치사가 영어로는 in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엔토스라는 전치사는 또 in이라는, 영어로 번역했을 때 in이라는 전치사는 어디 속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걸 의역으로 했을 때 in you 하면 너희의 마음속에라고 의역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어디 속에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 중에, 어떤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사람들 중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역해서 너희의 마음 속에 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위험한 거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너희들 속에 있다라고 할 때는 너희들 마음 속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 중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답변하고 계시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소위 딴지를 걸기 위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무리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런 나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있다. 자, 바리새인들이 삥 둘러싸고 예수님을 지금 마치 포위하듯이 둘러싸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죠.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다른 말로는 너희 중에 이미 메시아가 와 있다.
너희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메시아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맥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정복의 개념으로 이 세상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들 중에 한 나라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파악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중에, 이 중에 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내가 이곳에 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아야 믿습니다. 물론 표적은 기적과 같이 놀라운 일일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은 메시아의 표적이 아니라 자신들이 중심이 돼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소위 말하면 떼를 쓰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표적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즉 천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반응합니다만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나는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까닭에 천국 백성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천국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악하고 위험하고 어둡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왜? 천국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또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왜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런 현실이 여전히 존재하는가? 그 이유는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한 번에 다 정리하시고 유대인들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메시아과는 단회적인 사건이죠. 한 번에 다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오심, 우리가 그것을 초림이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강성하신 역사는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와 긍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천국 백성의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언젠가,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의 날은 구원의 긍휼과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날, 최후 심판의 날, 그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은 어떤 시점입니까?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과도기라는 거죠. 이 과도기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 세상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언제 다 사라지게 됩니까? 언제 다 심판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곧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들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의 복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소유되지 않은 것들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으로 그날 질서 있게 구별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자의 그 통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천국 백성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천국 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생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는 것인데, 천국 문이 닫히기 전까지 이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그 영원한 심판을 받으며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직 주님의 재림이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즉 과도기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모든 것은 다 영원한 심판에 넘겨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는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걱정과 염려와 슬픔과 고난과 환난과 완전하지 못한 것이 주는 그런 괴로움을 벗어나서 영원토록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날이 곧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조금 수수께끼 같은 말씀 하시죠. 22절 말씀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왜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싶어도 인자의 날 하루를 보지를 못할까요?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뭘요? 그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지만 그들이 인자의 날은 보지 못할 겁니다. 왜요? 그들이 죽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죽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죽기 전에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주님은 아직 오지 않으시고,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메시아를 봤다, 우리가 다시 오신 주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보았다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 다 뭐예요? 자칭 메시아고 자칭 재림 예수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요, 오늘날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자칭 예수요, 자칭 메시아요, 자칭 재림주라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있죠. 결코 그들에게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 주님을 만나야지, 그 전에 가짜 주님들 만나면 안 되죠. 그럼 주님은 어떻게 오실 것인가?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그날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되면 알 것이다. 어떻게 해요? 번개 치는 것 같을 거다. 여러분, 번개가 어떻습니까? 예고하지 않고 오죠. 그러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번개가 치면 이쪽에서 번개가 쳐도 그 불빛을 저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심,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빛의 속도와 같이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록 오시는 곳이 어디일지는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날은 번개처럼 올 것이고 번개처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올 때까지, 그날이 오기까지 수많은 미혹과 유혹과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구원자다.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여러분, 사람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기 전까지는 이 땅에 있는 누구라도 사람이 자기를 재림 예수다, 구원자다, 메시아라 해도 절대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는 사람일 뿐이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을 자입니다.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러한 사탄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한낱 죄인에 불과한, 한낱 영원한 심판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메시아로, 재림 예수로, 구원자로 여기고 따라가다가 그와 함께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깨어 있어서 지켜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 오실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재림 예수와 메시아와 구원자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그날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까닭에 하늘로서부터 오시는 메시아, 재림 예수를 분명히 알아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그저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자칭 예수, 자칭 메시아, 자칭 구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깨어 있어서 그런 악한 시험, 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악한 자들의 그러한 시험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늘 깨어 있어서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어느 누구든 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미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최후 승리를 거두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